창세기 37장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36장 이삭의 에서의 족보가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의 족보, 다시 말해서 야곱의 족보가 소개되는 부분 처음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꿈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형들에게 이야기할 때부터 이 꿈 이야기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이 폭풍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본격적으로 바꿔주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의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 잠깐 보고 오라 라는 심부름을 갖다가 운명적인 한 걸음을 삶의 시작을 겪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내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에 민족을 일으키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도 한데 이런 폭풍과도 같은 삶의 중요한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을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장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렇게 해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요셉에게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 그리고 양떼가 어떤지를 보고 와라. 아마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청이고 심부름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형들도 똑같은 자식이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가 가서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설마 아버지 생각에 형들이 같은 형제인데 자기 동생을 극단적인 어떤 위해를 가할까 해를 가할까 이거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와서 생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동생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의심 없이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맨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슬퍼했다, 애통했다, 오랫도록 슬퍼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나중에는 요셉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이게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어떤 것이었을까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로 인해서 그리고 그건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그게 사랑하는 아들과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오랫동안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살아있는 아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지요. 의미적으로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냥 아픔을 겪게 되었다. 저희 외할아버님이 이산 가족이 아픔을 겪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산가족 찾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이산가족을 동생분을 만나셨어요. 사촌 동생을 만나셨습니다. 친형제도 아니고 이북에서 내려오다가 내려오셔서 헤어지고 뭐 이런 일이 진행이 되다가 그 TV를 이렇게 보시다가 거기서 동생을 만난 거죠.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음속에 그냥 우직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말에 내가 어머니한테 했던 그 한 말 그게 평생에 그렇게 끝까지 남을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장기려 박사님도 본인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사로서의 일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너무 많은 피난민들이 있으니까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고 집에 가 있으시오. 그래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급하게 서울로 월남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 되었던 것이죠. 평생 그게 아픔이 남는 것이죠. 내가 했던 그 말이 이게 마지막처럼 되고 뭔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한계 앞에 이르게 될 때 이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사업을 할 때 결정적인 실수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나.
그걸 직면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시켰던 심부름인데 그게 부당한 것도 아니죠. 그냥 심부름 시킨 건데 그 촉발점이 내가 했다는 것을 이거 견디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 그 야곱을 지칭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통 야곱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대로 살아갈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이야기할 땐 이스라엘이라고 쓰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특별히 잘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 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한테 가서 야 너 형들 어떤지 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마지막 만남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엄청나고 힘든 일들에 대하여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가고 계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거야.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라고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러 결정들과 아픔들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거의 진위를 다는 알지 못할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실수인 부분도 있고 아픔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그 과정 가운데 은혜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전히 내심 마음 안에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가 힘든 결정 앞에 그의 평생의 위로 앞에 형제들이 자기 자녀들이 했던 위로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첫 발자국이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데 꿈을 꿀 때는 참 좋죠. 그런데 이루어지고 나서 그 첫 발자국이 고난이었습니다. 2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부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의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벤의 중재로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에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떠올려 봤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옷을 벗기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농담처럼 여겼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 장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좀 심한 장난이다 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17살 소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넣더니 기다리면 빼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서 돈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설마 저거 나 진짜 이렇게 할까? 겁을 주는 것이겠지. 그리고 실제로 잡혀서 가는데 형 부르면서 이름을 아마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면 와서 장난처럼 이거 나 구해주겠지. 혹은 가서도 나를 이렇게 팔았으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으니까 내가 어디 가는지 알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말씀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는 그냥 그렇게 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형들한테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형인데 아마 끝까지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가 되고 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그가 죽음 빼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요셉으로서는 가닥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지금 그는 가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총리 대신이 된다고 나중에 말이라도 해줬으면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걸 써서 의연하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잡혀가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요.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커다란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게 너무 커다란 위로더라고요. 어떤 일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정확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무턱대고 제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만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희망이라는 게 없으니까. 구할 바가 없으니까. 근데 요셉이 거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면서 요셉의 끝을 알잖아요. 요셉의 끝을. 아무것도 모를지라도,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을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이 바닥이에요. 어떻게 희망할 수 있는 바가 없어요. 뚫어져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네요. 그걸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길, 고난의 길 끝까지 가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이유를, 그 목적과 그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위로가 뭐냐면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끝까지 순종하면서 가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도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에게 망하는 거 없다.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리브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그가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그런 짧은 글을 썼습니다. 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가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아프면서 건강이 안 좋다 하시면서 그 병치레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다.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 우러러 뵈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 감사하게 되었고 인생을 다시 보는 순간 작은 것부터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 그가 실제로 오랫동안 아프면서 죽을 수도 있다. 당시의 의술로는, 과학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는 그런 병 걸려서 무조건 요양해야 된다, 쉬어야 한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런 것이죠. 요셉의 길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의 밑바닥까지 가서 그렇게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밑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은혜와 믿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유. 가장 힘들 때 먼저 그 길을 가신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의지하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힘들 때 이것만큼 더 힘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우리 상황을 보고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미리 보여주셨지. 요셉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도전하여 주셨지. 하나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든 고난과 어려움과 판단의 순간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위로하시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아들을 떠나보내고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인쳐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돼서요.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다고요.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같이 알아야겠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고 만져주실 때 우리가 꿈을 이루는 첫 발자국에 가장 힘든 것이 고난이 될 때가 있더라.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도 당신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의 때에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후에 아무리 해봐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결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는 결정들이 더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불러주시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다고요. 그의 이름을. 그 힘든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봐주신다고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온전히 이끌어 달라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